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32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마음 중심에 새겨지는 살아있는 말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진짜 믿음은 꾸준하게 계속하는 것이고, 꾸준하게 계속할 때 하나님의 때에 갑자기 응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한 번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기도를 꾸준하게 하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예배를 가끔 드리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예배를 꾸준하게 드리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묵상을 한 번 하고 성경을 덮어두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꾸준하게 묵상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나 잘 나갈 때나 하나님을 향해서 무언가를 계속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갑자기 임하는 것입니다.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에게 어떤 젊은이가 질문을 던졌어요. 만약에 내일 밤 12시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신다면 지금부터 그 시간까지 무엇을 하겠습니까? 웨슬리가 바로 대답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하던 일을 그대로 계속할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죽음을 통보받았다고 해서 새삼스럽게 어떤 일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한 문장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칼럼에서 읽은 글귀인데요. Keep going, 계속해라. 그러면 갑자기 응답이 임할 것이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공합니다. 당시 아수르는 유다와는 게임이 안 될 정도의 초강대국이었어요. 히스기야 정권의 최대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처음에 히스기야는 돈으로 외교적으로 타협점을 찾아보려고 했지만 아수르는 타협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사네립은 돈은 돈대로 먹고 동시에 유다도 먹겠다는 야욕을 품고 있었습니다. 사네립이 랍사게라는 장수를 보내서 예루살렘을 치게 하죠. 예루살렘 성문 밖에 도착한 랍사게가 유다 말로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쳐댑니다. 너희들은 도간에 든 쥐다. 너네와 같은 나라들을 우리가 침략할 때마다 한 나라도 살아서 돌아간 적이 없다. 나라들마다 섬기는 신들이 있었는데 그 신들이 그들을 구원해 준 적이 한 번도 없다.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고 여호와에게 속지 마라. 진정한 구원은 아수르 왕의 손에 있다. 너희가 멍청하게 애굽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대왕 아수르 왕이신 사네립에 대한 반역의 결과는 죽음뿐이다. 너희들이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은 0%다. 맞는 말이었어요. 군사적으로 본다면 유다가 아수르를 이길 확률은 0%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히스기야가 가능성 0%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가, 이것이 오늘 설교의 키포인트입니다. 한번 보시죠. 열왕기하 19장 1절 2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대신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는 거죠. 국가적인 최대의 위기 앞에서, 아수르를 이길 가능성이 0%의 상황에서 히스기야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이건 정치, 외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개입하심만이 유다가 살 길이라고 히스기야는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잘 풀리고 좋은 일만 생기고 늘 건강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아수르와 같은 문제를 만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답을 제시하고 있죠. 바라기는 여러분이 걸어가는 인생길에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아수르를 만날 때 저와 여러분의 결론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게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아무나 이렇게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계속해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 그래서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사람들이 모든 상황에서 결론을 하나님으로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유다의 왕들 중에서 손꼽히는 선왕이었어요. 열왕기서 저자는 히스기야의 믿음을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전무후무한 믿음이라고 평가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은 왕이었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왕이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 히스기야가 하나님으로 결론을 내리게 하는 비결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수르의 위협은 한 번이 아니었어요. 19장 8절 이하를 보면 사내립은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군대를 이동시킵니다. 그러면서도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내서 또다시 위협을 가하고 있어요. 네가 믿는 하나님에게 속지 말아라. 다른 나라 신들처럼 하나님도 내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감히 그 어느 신이 이 나라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해낼 수 있겠느냐.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도 히스기야의 결론은 하나님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사내립의 협박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서 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를 열어서 들으시고 눈을 떠서 좀 보십시오. 사내립이 하나님을 이렇게 비방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말래요. 하나님이 사기꾼이라고 말해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그들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히스기야의 기도를 보셨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29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30절, 유다가 이 땅에서 심겨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31절, 여호와의 열심히 유다와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32절, 아수르 왕이 이 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고 화살을 쏘지 못할 것이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고 토성을 쌓지도 못할 것이다. 33절, 아수르 왕이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34절, 내가 나를 위하여 그리고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고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아멘. 히스기야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응답이 갑자기 임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어떻게 아수르 진영을 쳤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급속히 퍼지는 전염병이었을 수도 있고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사네립의 군대가 쥐떼의 습격을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의 핵심은 어떻게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유다를 구해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유다를 구원하실 방법이 몇 가지였을까요? 여러분 마음속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제 생각에는 986만 6,732가지 방법 정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으로 유다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그 방법이 언제 투입되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히스기야가 문제를 가지고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입니다. 히스기야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드린 간절한 기도가 없었다면 유다는 아수르에게 그대로 짓밟혔을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가 하나님의 방법을 투입되게 한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기도하기 전까지 유다의 승률은 0%였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승률이 점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0%에서 100%로 올라가니까 하루아침에 아수르 진영에 송장 무더기가 생긴 줄로 믿습니다. 18만 5천 명의 송장산이 생겨버렸어요. 어떻게 할 때요? 히스기야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능성 0%가 100%로 바뀌어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말씀삼 공동체 성도 여러분, 웨이메이커, 우리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지 못하는 수만 가지의 길과 방법을 가지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일하시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일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이런 고난 앞에서 못 살 것 같아요. 하나님, 제 마음이 하루에도 수만 번 이렇게 무너지는데 하나님, 제가 남은 신앙의 여정, 인생의 여정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 그런 분이 있다면 오늘 히스기야를 통해서 그 해답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묵상하면서 현실적 가능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가능성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능성 0%를 100%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말씀삼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이시고 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열왕기하 19장에 기록된 히스기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 인생이 현실적 가능성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의 가능성으로 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가능성 0%를 100%로 바꾸는 비결은 꾸준하게 계속하는 믿음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예배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함으로 갑자기 임하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말씀삼 공동체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동네 세미줄 성경 말씀 묵상과 모든 소그룹 동네를 통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경험하는 말씀삼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2025년 또 다른 희년 3년의 복이 교구마다 부서마다 가정마다 풍성하게 경험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하옵소서. 동안 클럽을 통해 모든 시니어분들이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함께 하셔서 사역의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지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체들을 주님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공동 기도문의 기도 제목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하나님의 운동력 있는 말씀, 하나님의 활력 있는 말씀으로 저희를 먹이시고 채우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선포된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는 말씀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는 레마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열왕기하 19장에 기록된 히스기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을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현실적 가능성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기도의 가능성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